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 한 2000년 전에 한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한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예수가 죽은 거와 내가 죽은 게 무슨 상관이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그 지구 반바퀴로 돌아야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근데 거기 지금 그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우린 깊이 이해해야 오늘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이자 우리 부활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부활절만 한번 하고 부활절을 달걀 받아가는 것 정도. 그리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고난주간에 그 소위 막 채찍질을 해요. 진짜 막 십자가에서 못 박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파상풍 주사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까지 와가지고 여기 진짜 박아요. 못을 박아가지고 막 필리핀 같은 데에서 막 저기 극단적인 소위 그 고난 그 십자가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간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성주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카톨릭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이렇게 올라갔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하는 행진을 해요. 무료고 이제 시간마다 가서 하면 뭐 라틴어로 거기서 막 설명도 해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 그래서 그 성주순례 가면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차라리 오지 말았을 걸 했다라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거기에 깊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소위 어떤 업체에 딸려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거기에 성지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뭐 전도사님, 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로 도는 데가 카톨릭 성지를 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전공 자체가 역사 신학이니까 저는 좀 고고학을 좋아하고 또 은사 교수님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지순례가 하는 지금 무덤교회 거기 뭐 비아 돌로로서 올라가는 게 그게 정말 십자가의 길인가? 퀘스천. 넌센스. 그거는 자기들이 막 만들어낸 거야. 그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 그걸 막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그 십자군 전쟁 때 성지를 자기들끼리 막 이상하게 뭐 계시를 받았다 어쨌든 하면서 뭐 줄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성지순례 가다 보면 다 성당만 구경하고 나오는 거야. 응? 그리고 뭐 한 거죠. 예수님의 승천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천교회에 가서 뭐 이제 하기도 하는 그 개신교 그 성제는 루터교회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우리도 똑같이 비아 돌로로사를 같이 한번 탁 올라가면은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다 거기 그 아랍 상인들이 막 물건 파는 데를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게 올라가서 그렇게 내가 가슴이 막 찡해서 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과 저는 삶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의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냐면 어쨌든 딱 죽는다 할 때에는 의사 손을 딱 떠난 거잖아요. 모든 인간의 손이 딱 떠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뭘 좀 잘못 가르쳐 놨냐면 부활하면 떠오른 게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이제 부활의 소망이다. 저도 뭐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동시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already는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이라는 거예요. but not yet. 그런데 아직 안 왔어. 부활은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다시 한번 중생의 체험을 하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거로 간주해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죠. 근데 영적으로 죽은 거로 간주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체험을 하면 그때 비로소 살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나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가 풀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는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건가? 그건 결과라 있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된 바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돼요. 믿는 자들 속에.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나타난 엄청난 열매인 것이고, 죽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이, 사망이 그를 뭐 할 수 없었어요? 매여 있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부활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이 있을 때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 이 부활 사건, 이게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어떤 공격을 하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문제. 그래서 이거를 신화로 보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혹은 구전에 내려온 이야기 정도. 아니면 이걸 영적인 게 아니라 교훈적인 측면에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시킨 결과물이지 실제로 예수가 부활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소위. 또 우리 성경 찾죠? 마태복음 27장. 왜 이걸 좀 먼저 해야 되냐면 이거를 해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부활 논증을 다뤄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이라, 여기서 준비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다음 날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하거늘 그들의 경비와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부활 논쟁 가운데 도둑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나 다시 살아날까요? 다시 살아날까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훔칠 생각이 없어. 일단. 그리고 훔칠 만한 사람들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가만 놔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비병을 돕고 임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잠깐 그 영화 더 퍼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부활 장면에서 뭐가 이렇게 쫙 옮겨지죠. 엄청나게 큰 그 돌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해요. 그때 임봉까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임봉을 했다는 것을 그 만지는 사람 무조건 사형이에요. 여자들 절대로 못 굴려요. 남자들도 5, 6명이 있어야 구르는데 문제는 거기다 임봉까지 했고 더더군다나 경비병까지 뒀다고요. 경비병까지 뒀는데 훔쳐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66절에서 굳게 지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굳게 지켰다는 것은 이 경비병 수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킬 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냥 허술하게 뭐 몇 명만 두고 지킬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굳게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둑소리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 제자들을 훔쳐간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못 박히기까지는 맞아. 쇼크를 왔는데 거기서 죽은 건 아니고 그 기절해 있는 것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부활했다가 눈에 보인 거다. 근데 문제는 다시 보죠.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죽으시는 장면을 보시면 그 휘장이 딱 갈라지죠. 여기 일단 놔두세요. 그 백부장이 그 죽으신 예수님의 뭘 찌르냐면 배를 찌릅니다. 가슴을 이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나왔는데 어쨌든 찾으면 나와요. 이건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찔렀는데 그게 물과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피가 나올 것 같은데 왜 물이 나올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전해질을 말해요. 전해질. 일반 그 물 생각하면 안 돼요. 인체의 상당 부분이 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피와 함께. 그는 이미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 기록에 나온 게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도 똑같이 나와요. 예수를 찔렀다. 피가 흘렀다는 거.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거.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거기 있는 그 백부장이 하잖아요. 이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마가복음 가보시죠.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39절에 15장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걸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더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나오시면
이제 누가는 역사적 기록이니까 오히려 누가복음에 확실하게 더 나올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 그 보고 장면 아니면 요한복음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맞네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의 준비일이라 유대인들 안식일로 창을 찌르는 장면이 그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엽기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증인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10편 34편 20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처형은 빨리 죽이는 처형이 아니에요. 최대한 늦게 죽이는 거예요. 최대한 고통을 당하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냐? 그 이유는 한 가지. 39대를 맞았어요. 채찍을. 근데 아까 멜 깁슨이 고고하게 정말 그걸 잘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막대로 때리다가 쇠갈퀴가 있는 걸로 때는 실제로 그랬다고요. 가죽으로 돼 있어 그게 이걸 파적기는 거예요. 이 내장이 깨져요. 이게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야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근데 십자가 이렇게 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건 헐리우드가 만들어낸 상상력이고 이 횡으로 된 거. 그러니까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 사형장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되고 그냥 일반 자라 있는 나무로도 하고 아니면 일반 나무를 거기다가 해놓고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거야. 양쪽으로 해가지고 일자로 된 거를. 근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강제로 다른 사람 지고 올라가게 하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지고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못을 박히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 못이 박히셨던 것은 주로 여기를 박히신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박히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 동맥이나 지나가는 걸 다 교묘하게 피해서 여기를 박고, 발도 여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줄로 이렇게 묶기도 해요. 묶어주기도 하는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게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제 몸이 비틀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판을 해주는 거예요. 발판을 안 놓으면 찢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판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이거 굽어진 상태에서 비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에 어저께인가 카톨릭 거기에서 여기 어깨에 탈구 뭐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걸로 쇼크로 있으면 죽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이 있긴 있던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학자들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응축돼서 심장이 터져 죽었을 거라 봐요. 그러지 않으면 물과 피가 그렇게까지 팍 쏟아질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절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증인들이.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 역사가도 똑같이 그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절설? 있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사기설이에요, 사기설. 어떻게 사기를 쳤냐? 예수님 비슷한 제자가 예수님 옷을 입혀놓고
카케무샤라고 하는 그 일본의 가짜 그 영주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을 가짜를 앞에 내세웠다는 거죠. 죽기도 그 사람이 죽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집단 체면. 그러니까 집단 히스테리를 부린 거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한다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주장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막 이제 채찍질 당하고 하면서 막 할 때, 어쨌든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같이 숨어들었다가 이제 나가서 막 울잖아요. 대성통곡하면서. 그 비겁한 제자들이 불과 50일도 안 돼서 완전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무장하고 나면 부활해요. 근데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그 부활을 증언하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이제 헬라 원전을 읽거나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예수님 부활했어,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곳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딱 보시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을 행했는데, 근데 이를 죽인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죽였느냐.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들은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그 가룟 유다를 아주 영웅화시키는데 그건 웃기는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그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사역을 감당했겠냐는 거죠. 아니요,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에 너희가 나를 죽이고자 몇 번 했는데 너희들을 못 죽였어.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어디에? 죽음 앞에 내가 내어준 바 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찾으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럼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셨느냐? 아니요.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어.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뭐다?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가룟 유다에게 팔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죽이십시오 했으니까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그냥 보여주는 표면만 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있어요. 근데 사탄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뭘 몰랐냐면 예수를 죽이면 끝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무슨 권세도 있어요? 얻을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왜 얻는 거예요? 양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양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뭐하려고? 그 부활에 동참케 하려고,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열매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열매를 얻는데 그게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죽음 이후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더 있을 수 없는 일은 뭔지 아세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병들어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났어요. 4일 만에 예수님보다 하루 전에, 후에 살아났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기독신앙을 갖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부활까지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응? 그건 신화지. 막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지. 이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그런 예시들이 비슷하게 있어요. 그 영향 받아가지고 사람들 막 혹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과연 주는 부활하시는가?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할게요. 부활의 증거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 대표 증인들이 찾죠?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럼 일단 이거 보시죠. 찾았으니까. 이제 부활이 없다는 논쟁이 우리 때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초대교회 속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 여기서 만일 가정법을 썼다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죠. 영어의 if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법이에요. 뭘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가정법은 전혀 달라요. 이걸 우리식으로 가정법, 영어식으로 가정법을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헬라 원전에서의 가정법은 뭘 의미하냐면 확실할 때 써요. 확실할 때. 그러니까 만이라는 표현이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 수사학에서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정점을 찍잖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헛돼요. 헛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앙의 신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날의 교회 강단이 신비적인 요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신비라는 게 무슨 미스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미스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것 자체가 신비해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아닌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될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는 거. 이걸 바라 창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부활이 왜 걸러지냐면 죽은 것까지는 받아들이겠고 역사적 예수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부활했냐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자들에. 그리고 그 500문 여기 보면 고린도 전서 자 찾았으니까 6절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여기서 어디서 그러면 이게 이 어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했는가? 여러 성경이 나타나요. 여기서 성경은 66권 중에 그 권속에 근데 완전히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오실 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심지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까지도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뭐 예언대 스가랴든 뭐 그 예언 속에 미가도 그렇고 예언 속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들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여기서 12제자니까 좀 이상하죠.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가룟 유다 자살에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12제자에게 할 수 있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채웠죠? 마띠아. 여러분이 잘 모르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근데 그 마띠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시고 가장 처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없었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목격을 해요. 부활의 주. 근데 그때는 마띠아는 없었어요. 그 마띠아 이후에 이제 마띠아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이에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봤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봤죠.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은 어떻게 생기냐면 부활신앙은 그냥 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부활했다고. 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더더군다나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응?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저 같은 스타일들은 꼼꼼하게 따져보는 스타일이라. 이걸 무슨 뭐 교회에서는 덮어놓고 믿으라 하고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믿어도 안 되는 걸? 근데 인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어론 교수님이 똑같아요. 이어론 교수님도 예수가 못 일려 죽은 것까지는 참 받아들이겠는데 참 부활만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그랬다고. 근데 왜 받아들이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어른은 이제 학자 중에 학자니까 성경을 읽고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그들은 왜 목숨을 내놓고 죽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딱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11제자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숫자가 순교를 당해요. 죽는다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했어. 그렇게 조작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그게 순교당해 죽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로마 사람들이 죽일 때 무자비하게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냐면 너 배교하면 살려줄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막 김일성처럼 공산당 근원들처럼 막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들 중에 두려우니까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없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에 비해서 순교자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 증인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활신앙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현재도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거냐? 무슬림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도 예전에 빅터라고 하는 그 파키스탄 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아마 목사까지 됐을 텐데 어쨌든 빅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권에서 예수 믿고 더더군다나 주요종 길을 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그 현장일 수도 있어요. 북한에 약 한 5만여 명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드냐고요. 그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랍비 하나가 죽기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딱 떠오르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클루스이들, 십자군들이 막 죽일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안 죽였을 거라 생각하세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역사상 유럽에서는 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니까 다 죽이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노찌림이라는 표현이에요. 노찌림. 노찌림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노찌림. 그런데 나 노찌림 그러면 우리 혹시 선지술래 갔다가 메아샤림 정통파 유대인 많이 들어갔다가 I am 노찌림 하면 그냥 그때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욕을 막 할 거 그 사람들 잡아먹으러 들지도 모르고 경멸하거든요. 예수님을 지금도 이단으로 여겨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들먹이기 싫고 예수하면 고개를 아예 허용도 안 해요. 십자가 보면은 아주 파르르 떨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간 분들이 뭣도 모르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좀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람들 눈에는 나치 무장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럼 왜 그러느냐? 신앙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신앙으로 오는데 큰 걸림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예수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 예수는 가짜니까. 무슬림들도 예수를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시아파, 순위파들이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겨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실패한 선지자로 봐요. 실패한 선지자. 메시아로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호메트가 마지막 유일한 대예언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그런 데 가서 예수님 하면 막 그렇게 적개심을 정통파 유대인처럼 적개시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서양 상징이라는 생각하고 막 극단파들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
그것은 곧 어떤 증명이 가능한가?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순교자가 가장 많은 게 기독교예요. 들여다보시면. 이상할 정도.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요. 그들은 무슨 광신도도 아닌데.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 놈들이 그 목사님들 다 받아 죽이고, 우리 전쟁 나잖아요? 만약에? 그 북한 놈들 오잖아요? 가장 먼저 죽이는 게 군인, 경찰, 가족, 그 다음에 목회자 가족 다 죽여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중직자들 다 죽이고. 왜?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니까. 6.25 때도 똑같이 그랬다. 근데 개 중에 배교한 사람도 있지만 개 중에 배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럼 왜 그러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당연히 부활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 두려움이 이제 인간에게 다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에요. 부활신, 아나스타시스. 이현웅 교수님이 죽음 앞에 서면서 89살에 이제 암과 투병하시며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마지막 했을 때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인터뷰가 나오는데 탁 웃으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마치 관조하듯이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 고 이민아 목사님 전도를 받아서 이후에 한용주 목사님 만나고 해서 이제 주님 영접하고 했는데 그래서 늘 문지방 신앙이라고. 문지방 신앙이 무슨 말이냐면 문지방에 안과 밖을 경계선이 이제 그 위에 서 있는, 내가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문지방 신앙이었는데 나와 같은 그 어린아이 같은 내 어린아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학자의 양심으로서, 한 인간으로의 양심으로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믿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데 뭘 보여주느냐? 신앙으로서 그 죽음을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웰빙한데 웰다잉에 대해서 가르쳐 놓질 않으니까 모든 사람 언젠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신앙 외에는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부활신앙이 그냥 우리 부활절 때 한번 그렇게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 부활신앙이 그냥 죽음 이후에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은 성도가 육체로 죽고 천국으로 옮겨질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을 부분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죽어있는 상태인데 내가 중생의 처음에 다시 살아나게 됐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거기에 부활의
부활,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생명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죄, 그러니까 죄와 악이 우리를 고통을 갖게 하는데 이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것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단순한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아집과 고집과 교만이라고요. 그 자체가 최고의 죄예요. 최고의 교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앞에 장애물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십자가 앞에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능하고 거기서 내가 함께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살아나.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인격이 변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이상할 정도로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실제적인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돼요. 이번 설교에 터닝 포인트와 관련된 설교 또 있어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주님 부활하셨나? 그러면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 만나달라 해야 돼. 함께 해달라 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다양한 어떤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가 광야 속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문제 앞에 있을 때, 아니면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때 비로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